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진리 생활 체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리 생활 체제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는데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고 이제 굳은 믿음의 생활, 그다음 이제 거룩한 생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삶이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성취해 가신다 하는 큰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만 우리의 그 머리는 큰 틀은 진리 생활 체제라고 하는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해야 생활 자체를 우리대로 잘 하라라는 어떤 다그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대끼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그 위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그의 무한한 영광을 알게 되면 자기 영광에 사로잡혔던 옛자가 붕괴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되면은 체제가 형성되는데 그 체제는 옛날 진리 없이 만든 모든 인간의 체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억압하고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인간이 만든 체제라면 진리가 만드는 체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체제고 그분을 섬기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체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생활과 체제와 진리에 이끌리는 생활과 체제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자꾸 공급받은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체제를 경험하는 거죠. 김정은 체제, 그것도 체제 아닙니까? 그 체제가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인가.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모든 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영광, 자기 힘의 확장을 통한 체제이기 때문에 결코 섬기는 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더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데 인간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섬기는 쪽으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체제 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섬기는 체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려고 우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굳은 믿음의 생활을 굳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리를 깨닫지만 굳은 자기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돌파를 해나갑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가치가 그 마음에 붙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든 자기 영광이든 어떤 쪽으로든지 이제 붙기만 시작하면은 인간처럼 집요하고 인간처럼 자기 헌신적이고 인간처럼 자기 몸을 불사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얼마나 자기를 불사를 수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불살라, 자기를 불태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러난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건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성도는 자기의 진정한 평화를 자기 내면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감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찬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원망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져 가겠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에 이끌리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를 속이게 되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나는 무언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공허를 메꾸기 위한 자기 삶이었다. 그게 결국 자기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진리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이런 큰 틀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8절로 23절은 우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확정을 1장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만물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1장 내용에서 이 말씀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번 원리적으로 확정되고 골로새서에서 재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반복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을 반복한 다음 오늘은 2장 1절로 7절로 지난 시간은 관심을 통한 경계고 오늘 2장 8절로 봉독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2장 8절로 23절은 진리를 통한 이제 경계를 해줍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줌으로써 비진리를 경계해 줌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이제 갈라내는 거죠. 우리 내면이 이미 비진리에서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방 철학이 가득 찬 시대였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대 자체가 헬라 철학으로 꽉 들어차 있었던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을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이제 내면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의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와 철학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죠.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그 절대권과 주권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육체로 오시지 않아.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육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진바되고 사도 바울들은 본바되고 요한일서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그 위대한 능력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과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철학이 뭡니까? 철학을 우리 대략적으로 그래 정리를 하자면 복잡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이런 전문적인 철학자들을 한마디로 쭉 압축을 시키면은 불교 철학, 이슬람 철학, 모든 철학을 압축을 딱 시키면 지식과 도덕인 거죠. 그래서 모든 철학은 인본주의고 인간 영광이고 이걸 두 개로 나누는데 지식과 도덕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도의 길을 갈 수 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도니까 길도자 쌓을 덕자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신의 도움이 없이 신이 없어도 내가 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참된 길이다. 그래서 모든 철학이 그렇습니다. 모든 철학이. 그래서 이것이 인본주의인데, 어떤 다양한 철학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로 쭉 이렇게 수렴이 되면은 인간이
지식을 통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이해, 그 안에는 자기도 들어있는 거죠. 세상 안에는. 내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다닌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시장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물으니까 아무도 그 나는 누구인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붕괴시키고 이제 질문을 갖게 하는 활동, 이걸 이제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철학적이지 않으면 질문조차도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짐승처럼 동물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그냥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질문이라도 하면 이제 훨씬 좀 동물에서는 인간 편으로 좀 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자기 환원적 활동이라 그래요. 철학은 자기에서 질문해서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창세기 본문대로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죠. 빛이 비추지 않은 상태.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은 찾았다고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라 하는 것이 영어로 enlightenment인데 light니까 내 안에 빛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몽, 어두움을 깨칠 수 있는 힘이 내 내면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칸토로 대변되는 그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부처도 죽을 때 부처인지 뭔지를 몰라도 부처라는 깨달은 자 이런 뜻인데 그 깨달은 자가 깨달았겠냐 말이죠. 부처가 절대로 못 깨달았어요, 진리를.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법등명, 자등명, 자기 스스로 등불을 켜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든가 하나님을 알라라든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환원적 활동입니다. 자기에서 출발하고 자기에서 나와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출발하고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식 세계를 이런 철학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질문을 던지고 적당한 거짓된 답을 주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시대도 그랬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식으로 인간이 왜 사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도덕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의의를 추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셔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생명도 빛도 만들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만 참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때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을 먼저 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된 땅에 그냥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애굽이라는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여 그 다음 거기서 건져내어 빛의 세계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혼돈과 공허로 차 있는 이 공허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죠.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명예도 구해보고 권력도 취해보고 돈도 가져보고 그래서 행복하면 빌 게이츠가 더 행복하지 않겠나요? 이건희 씨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걸 삼성이라면 이 세상에 초인류 기업이 돼가지고 삼성이 없으면 한국 다 굶어 죽는데요. 진짜 굶어 죽을까 말이죠. 네, 진짜. 그만큼 그게 힘을 발휘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이 겨워서 못 살아야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향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그 거짓 속임수.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본문이.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 그 가짜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늘 양식을 가지고 나는 생명이요 떡이라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만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포만감이. 배고프다가 맛있는 식사를 먹으면 포만감이 있고 이렇게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하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진짜 행복하다 하는 걸 그림자적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 그림자인 거죠. 구약이 그림자고 예수가 실체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실체이신 진짜 진리이신 진리니까. 그렇잖아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 그 자체, 그의 살아계심, 영원히 세상을 경륜하오. 그분 안에 충만과 기쁨이 있으심. 그게 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의 발버둥과 노력과 몸부림으로는 절대로 혼돈을 벗어날 수 없고 공허를 벗어날 수 없고 흑암을 스스로 이렇게 갱신할 수가 없는데 철학은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석가모니도 그랬고 칸트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그랬고 과거에. 철학이 어디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철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도 그런 세속주의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행복하지 않는 건 내가 꿈꾸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다 속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야 만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걸 깨닫게 됩니다. 육체가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영혼이 그런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비진리를 경계해주고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도록 하고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8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가르침,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따른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 과거사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의 붙은 바 된 우리 지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우리가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해서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실제 엄청난 은혜와 보호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육체 이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자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DNA가 이렇게 약동하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건 다 하나님의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통치의 머리이신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교회고,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개념이 같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물론 아담 언약이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까? 자손, 땅, 통치, 궁극적으로 이제 통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평화롭게 다스려 가시는 거니까. 그 아담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적 언약이니까
이 언약은 이제 물론 실체적 언약이고, 그렇게 하나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내용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도 언약이고 이것도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은 둘 다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죠. 둘 다가. 그러니까 예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아브라함의 3대 언약도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게 모세 신에서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죄인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만들어내는 건 뭐만 만들어냅니까? 죄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데, 죄인은 뭐만 만들어냅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은 뭐를 만들어내요? 죄만 만들어내지요. 죄만. 자기 영광만 추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영광만. 그러니까 어둠에서는 어둠만 나옵니다. 어둠이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죄인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만 만들어내고,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자기 가정을, 자기 사업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면은, 죄인 인간이 마음속에 뭐만 생겨요? 불안 생기죠, 불안. 그래서 이 세상이 벌벌 다 떨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물어봅시다. 전부 경제가 어렵대요. 경제 어렵다는 소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맨 어렵대요. 맨날 죽는 소리만 하는 거지, 뭐, 맨날. 그럼 60년대부터 지금 엄청 잘 사는데, 그럼 또 어렵대요. 그래서 나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올라가 보지, 또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과 그 죄의 구조 속에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넣어놨기 때문에, 인간의 불안이, 평강의 반대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는 소리, 맨날 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 걱정과 불만이 많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신랑을 떠났는데 신부가 즐거울 리가 있나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랑을 떠난 신부 이런 상태란 말이죠. 신랑이 없는데 신부가 뭐 즐거울 일이 있나요? 만날 죽을 상하는 거지.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요.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보는 게 맞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는 게 맞다니. 일체 개고라.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뭐 괴로움을 좀 없이 할까? 불교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그렇게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이에요. 현실이 괴로움밖에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나서 괴로움을 겪고 병들고 죽습니다. 고기를 그대로. 그 불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현실만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을 좀 없애겠는가? 기독교는 진리를 알고 나서 괴로움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됨이라. 하나님께서 환란 속에 우리 집어넣어요.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그래서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여 평강이 있도록.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죄인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절대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내 힘으로는 못 이루는구나를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켜보고, 결혼도 시키고, 애도 낳아보고, 뭐 이렇게 다 해보면은, 이건 진짜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뭘 해도
돈을 벌여도 불안하고, 자식을 키워도 불안하고, 늙어도 불안하고, 병들까 불안하고, 불안하구나. 그래서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구나. 이걸 경험시켜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그 다음 뭐가 옵니까?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요. 그 저녁을 경험시켜요. 밤을 경험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의 평안이,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고백인 거죠. 맞는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모세 언약의 방식,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왜? 죄인에게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죄인들이 누굴 만나러 이렇게 오는 겁니까? 누굴 만나러? 이 하나님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러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그냥 이거 갔다 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만 이 장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지성소로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양의 피를. 그걸 하나 죽여야 돼요. 양을 하나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 피를 가지고만 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 아닙니까? 예수가 이루실 언약이란 말이죠. 그 예수가 죽어 우리 대신 하늘 보좌까지 쫙 휘장을 열어버리고 보좌까지 나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이 길을 우리도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모세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다 뭐가 됐으니까? 죄인이 됐으니까. 죄인은 절대로 그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래 놔두면 싸운다니까요. 인간은. 그러니까 교회도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지요. 교회도 놔두면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러다가 지혜가 임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싸우는 건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야 싸움이 돼요. 그게 때문에 좀 허탄한 것이구나. 그걸 파괴시켜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그룹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이도록 가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아브라함, 모세,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당신이 죽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누군가 하나 죽어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저 성전 내가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이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으로 왔으니, 내가 죽어 부활의 성전으로 와서 그때부터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때라야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네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네요. 그 당신이 나를 한번 언약하고는 절대로 버리지 않네. 이렇게 이제 그 예수 생명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 오늘 본문이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정확하게 읽힙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야겠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머리이셔요. 교회에. 그분이. 그 머리이신 그분이 어떻게 그 통치의 방식을 이루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뭐라고요? 모세 언약이에요. 그가 죽어 우리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왕인데 왕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통치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까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 뜻을 모르고 그 왕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왕이. 근데 그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은 너희들을 군림하고 통치하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온 왕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로? 대속물로 주어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 섬기러 왔다. 그게 하늘 왕의 실현 방식입니다.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든 세상 왕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방식이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영광을
담지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진짜 하늘의 왕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직임을 설명할 때 선지직이 나오고 그다음 무슨 직이 나옵니까? 왕직이 나오고 그다음 무슨 직이 나옵니까? 제사직이 나오죠.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순서도 중요하고 그게 전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 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만이 참 선지자죠. 예수만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그가 왕으로 오셨다. 모든 이 만물을 다 지배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다잖아요. 11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할례라는 것이 남자 생식이 끝을 끊어서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옛것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의 탄생 이게 할례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과거에는 자기 중심, 자기 영광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죄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모세 언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타락한 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다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다 자기 욕망대로 사면 그걸 레위기서는 유출병이라 그게 문둥병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그 죄된 상태를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럼 스스로는 절대로 건강하게 탄생할 수가 없어요. 유출병은 피가 자꾸 쏟아지는 거란 말이죠. 피가. 문둥병은 점점 갈수록 그 몸이 자꾸 일그러져 들어가요.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죄인의 상태,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다 죽어요. 그 죄값은 뭡니까? 사망, 죽는 거라면. 그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군가를 하나 죽이면 대신 그게 대속 아닙니까? 그 사망의 자리에 누군가가 죽으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생명이 약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 속에 들어와요. 전에 타락한 죄의 원리 속에 살던 옛사람의 구습이 새로운 예수를 만나 새로운 생명의 삶의 원리로 우리를 옮겨갔다.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니까요. 언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의 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다가 이제 언약 성취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믿음의 삶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니 그냥 바치지 않나요? 그 귀한 이삭을 최고로 이삭이 자기한테는 귀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우리 대신 죽음에 이끌림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하잖아요. 할례, 세례 개념적으로 다 같아요. 이게 의미적으로는 할례도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언약 징표이고 세례는 물속에다 죽였다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세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사망에 우리를 다 끌고 언약 백성을 함께 사망을 종지부 찍고 우리를 다 함께 살려내려고. 그게 세례 사건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놔뒀으면 우리는 다 죄의 원리대로 사는 거죠. 애굽에 놔뒀으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구약 섭리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 존재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2000년 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냐? 이게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내가 언제 죽었냐? 그때 그거는 이제 영적인 개념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함께 죽었고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적으로. 그 영적이라는 건 시공간이 매이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진리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살게 하시지만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살게 하신 우리 안에 영원한 진리 대신 보화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13절 또 너희가 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으나 나오잖아요.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죄와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든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 되기 전에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진리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뭐 한다고 우기는 겁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살았으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죠.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게 산 자가 아닌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삶이 그게 산 겁니까? 그냥 생존만 한 거지. 그냥 그 육체를 생존하려고 발버둥을 친 거지. 그게 진짜 기쁨이 뭔지, 삶의 가치가 뭔지,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망적 삶에서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죠. 그래서 13절 중반에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너희들이 전역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어. 그걸 확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도 다윗의 삶도 모세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전부 과정에서 광야를 헤매거나 다윗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을 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베드로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전에 뭐를 딱 경험시킵니까? 3번 어떻게 하는 거? 부인하는 거. 그 성경은 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못 따라와. 너희 힘과 지혜로 나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딱 부인하게 만드니까 저녁을 경험한 거죠. 나는 도저히 하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추구하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는 것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언약대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붙들리니까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베드로처럼 놀라운 죽음을 불사하는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네가 판단해라.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대로 성령이 성취를 해낸 거지요. 그래서 진짜 이 모세 언약이 필요해요. 모세 언약이 없으면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다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의 피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실제로 행동으로는 내 율법을 떠나서 완전히 나를 불순종하고 내게 반란을 일으킨 죄인이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까지 성천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회막, 만날 회자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쩌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게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울고 감사하고 놀랍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엄청나게 떠나가지 않아요? 창녀 고멜처럼. 그래 하나님께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70년 꼼짝달싹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시내산 그냥 올라갔다가 전부 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시내산 올라가지 마. 너희들이 죄인인 상태로 그냥 올라갔다는 하나님의 돌격을 당해서 돌로 침을 당해 죽게 돼. 그게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저게 성전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돌격을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진노 아래.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지식과 자기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아닙니까? 자기의 도덕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있냐 말이죠.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를 넘나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 공로로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게 신에서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자꾸 옛날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올 수 있겠나요? 우리가 그 말할 수 없는 망가진 그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의의 세마포를 완전히 입혀가지고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신랑과 신부와 만나 진짜 혼인잔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완전히 덧입혀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단 권세도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구나.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도 우리를 사랑의 줄에서 끊을 권세가 없다. 어떤 권세도. 그래서 평강이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영원한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이라는 건 근심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옥중을 헤맸지요. 여러 가지 두들겨 맞고 피신했지요. 이리저리.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석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제의 삶이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려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빈 문서라는 게 빚 내놔, 너 죄값 내놔 이런 말이죠. 너 죽어야 돼. 뭐 빈 문서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이게 채권 문서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게.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 권세가 빚 독촉 못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투성이지만 빈 문서를 없애버리려고 대신 그가 빛을 다 지불해 보시려고. 그래서 속전으로 속죄양으로 예수가 다 들이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지 자기의 조부라운 지식, 자기의 조그마한 의로움, 내가 니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그 무한한 착각,
요즘 깨닫고 보니까, 자꾸 깨달아 보니까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똑같아요. 어느 사람이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람은 거기서, 어때요? 거기에요. 그 사람 더 높일 것도 없고, 사람 낮출 일도 없습니다. 진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보니, 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건 연약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다면 연약해서 그런 거고, 신학적으로 보면 악해서 그런 거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거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행위가 있거나 자랑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덮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서 언약을 성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또 약속하셔서 이 모든 걸 당신이 내가 이루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너희가 만들 수 없었던 천국을. 그래서 그걸 깨닫고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도 그 천국 일꾼으로 그때부터 전진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더 많고 더 장애물이 부닥쳐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왜?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언약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15절 그분께서 십자가로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십자가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밝히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는 방식이기도 하고 수치를 다 도말시켜버리는, 없이해버리는 승리의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도 놀라운,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기를 바랐는데, 실상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방식은 가장 연약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 메시아 아니야, 저. 메시아 같으면 로마 권세를 때려 눕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는 강력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세상 것만 보이니까. 근데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권세와 그 힘보다도 더 우월하신, 진짜 온 우주 만물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세상 지식과 철학이 결국 마음에 하나 평화를 얻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 평화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것만 진짜 깨달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그분이 내 영생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최근에는 이래저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덜컥덜컥 암에 걸렸다. 뇌에 뭐 종양이 생겼다. 아마 나이가 들면 아마 그렇게 됐다는가 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무럭무럭 종양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언제 덜컥 신호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또 죽게 하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 땅의 삶과 죽음을 넉넉히 넘어서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삶을 추스릴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죽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우리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 관습에 아직도 매여 있어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제사,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그림자였는데 이 모든 구약의 의식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방편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로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다 그림자 아닙니까? 세상이. 이 세상에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걸 경험해도 진짜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구약이 예수의 실체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활이, 가정생활에서 행복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할 때마다, 진짜 우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생활에서 행복이 넘칠 때마다, 가정생활에서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아니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행을 준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누가 먼저 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불행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이지만 그 불행을 겪어야 반드시 누구나 겪게 돼 있고 그래야 진짜 신랑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신랑을 깨닫는. 제가 오전 시간에 이름 이지선 맞죠? 여러분들 아마 뭐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은 저는 책을 못 보고 그냥 이 소식만 들었는데 그렇게 아리따고 싱그러운 그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얼굴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TV에서 이렇게 그 애가 나와서 애는 아니죠. 뭐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은데 한 십몇 년 전에 그 화상을 입었으니 그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어떻게 살았다는 거. 온몸이 불이 불타버렸는데 차가 불이 붙어가 뒤에서 박아가지고 그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더라고요.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기는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수술을 했는데 막 뭐 발에 있는 거 띠다 붙이고 어디다 떼다 붙이고 해서 뭐 그 이제 얼굴이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온몸이 붙어버렸으니.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여대생의 얼굴이 변해버렸으니 자기가 얼굴을 바라볼 때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으로 거울을 볼 때. 그렇잖아요. 그건 여대생 혹은 여인으로서는 여성으로서는 죽음인데 얼굴에 뭐 조그마한 것만 생겨보시죠. 근데 밖에 나가겠는가? 우리 고명하신 권사님들도 말이죠. 근데 얼굴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그건 아주 근데 절망과 죽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리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약 진리를 깨달아 가는데 그 사람은 이런 포괄적인 이런 구조적인 이 전체 진리를 아마 터득은 못했겠죠. 그래도 그런 치명적인 불행을 겪고 행복을 얻었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지선 양은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다시 그걸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터득하고 나니 진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겠죠.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불행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행이 가장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바탕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밤을 거치고 죄악의 몸부림을 거쳐 예수의 의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내게 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을 지으시고 낮을 만드시는 하나님. 저녁을 통과하여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불행이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행복하다고, 불행하다고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 진리 안에 들어오면 모두 복이라는 겁니다. 모두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때요? 선을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잠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많이 처절하게 하나님 겪으라는 거예요. 그 불행을 이 땅에서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방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모형이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전부 교육 보조 재료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다 교육 보조 재료라는 겁니다. 뭘 하게 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 어떻게 천국 가야 될 겁니까? 천국 갈 때 아이고 이 벌어난 돈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고 죽는 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잘 배우다 갑니다. 박상병 시인이 소풍 왔다 갑니다. 뭐 그랬답니다.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가 집으로 간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배우는 학교에 잘 보내와서 불행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알콩달콩하는 잠시 행복도 짜릿짜릿하게 느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그냥 그림자적으로 조금 맛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래서 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17절. 이게 구약을 가르치면서 지금 신약의 실체 이걸 보라고 이걸 바라보라고 구약 전부 그림자니까 전부 그림자니까 이 빛 아담 첫째 날 빛도 아브라함이 주신 이삭도 모세에게 허락하신 성전도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도 전부 진짜이신 실체이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반 계시도 전부 예수를 바라보라고 어떤 경험을 해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경험이 없는 거죠. 이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모든 인생사에서 경험했던 행불행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행복을 취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임을 점점 깨닫게 되고 이제 실체이신 진리의 영원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과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 참된 기쁨을 얻어 정말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